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의 생각이 하나 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방송실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지만 둘째 아이가 어린 아이 때, 갓난 아이 때 그렇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분유를 안 먹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울기만 해. 그런 것이 한 20일, 한 30일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을 하는 거죠. 왜 안 먹나? 왜 그렇게 안 먹고 울기만 하나?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상하다. 도대체 왜 안 먹어? 그리고서는 그 우유병을 제가 한번 좀 빨아봤어요. 근데 세상에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송곳으로 아주 그냥 크게 그냥 뚫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 아이가 단숨에 그것을 다 먹어버리더라고. 그리고서는 아이가 잘 자라게 됐어요. 보니까는 분명히 먹고 싶은 욕망도 있고 먹을 것도 있지만 막혀버린 거예요. 이 막혀버리니까 이것을 먹을 수가 없었고 배는 고팠고 날마다 울면서 징징거리게 된 거죠.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운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태어나면서도 안진뱅이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평생에 걸어보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잘하긴 하죠. 근데 이제는 밥벌이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평생에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참말로 서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뭘로 밥벌이를 해요? 그러니까 밥벌이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국어라는 거예요. 근데 국어라는데 어디로 가면은 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은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사람이 많은 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성전 문인 거예요. 이 성전 문에 이 사람을 누군가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언제요? 날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고 이 안진뱅이는 거기 성전 문에다가 자리 깔고서는 날마다 구걸하는 거죠. 누가 좀 도와주길 바라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요. 들것에 메고 오는지 사람이 그냥 어깨에 메고 오는지 메고 와가지고서 날마다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안진뱅이야. 내가 그렇게 해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삶에 회의감이 들 수가 있고 심지어는 빨리 죽고 싶기도 하고 내 인생에 대한 값어치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진뱅이로서 거기 성전 미문에 가가지고서는 자리 깔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이 사람 평생에 일어서 보지 못했어요.
내가 내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 보지 못한 인생.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삶. 날마다 성전에는 가는데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자리 깔고 앉아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인생.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내 발로 걷지 못하고 사람들이 메고 와야만 되어지는 삶.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일들. 만약에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내가 내 발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다. 기가 막히잖아요. 나도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 도움받기는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도움받아야 되는 삶이 반복되어진다면 얼마나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안타깝겠어요. 나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쁘게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성전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밖에서 사람들만 바라봐야 되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안진뱅이의 삶이 변화되어서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발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도움을 청하는 일로만 신앙의 일생을 지냈다면 이제는 도움을 주는 인생 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안진뱅이의 신앙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발로 일어서야 되겠고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겠으며 심지어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간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따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진보가 이루어지기 바라고 더 발전되어지기 바라며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한 번은 기회가 왔어요. 오늘 성경 1절 말씀해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제9시는 그 이스라엘 땅은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1시예요. 그러니까는 9시면은 오후 3시쯤 되는 거예요. 그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니까는 지금 기도하러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에 간 거예요. 근데 성전에 갔는데 그날따라 눈에 띄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이 안진뱅이. 날마다 보았던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말씀해 보니까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전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의 대상이에요? 내가 도움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구걸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건넨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보려고 하는 것이 주목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그날도 역시 성전 문에 구걸하며 앉아있는 이 사람을 지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도와주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무관심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인 사람을 그리고 구걸하는 이 사람을 뭐 했다고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게 뭐예요? 자세히
바라봤다는 거죠. 집중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 안진뱅이를 보고서는 주목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생겼나? 안진뱅이 맞나? 돈을 얼만큼이나 구걸했나? 이거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의 인생을 본 거예요. 그의 삶을 본 것이고요. 그의 내면을 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외형으로 딱 보고서는 이 사람이 머리가 이렇구나, 옷은 뭘 입었구나, 또 이 사람은 키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외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주목하여 볼 때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 혹은 속의 생각, 이것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주목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면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왜 주목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뭘 봤을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보시오. 라고 했더니만은 이 안진뱅이가 나 좀 도와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서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서는 뭐 했다고요? 이 사람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주목했죠. 이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죠. 서로 바라보고 있네. 근데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안진뱅이면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는 무슨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나 좀 도와줄래나 보다. 얼마나 도와줄까? 이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본 거죠. 그럼 확실하죠?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에 이 안진뱅이에게 왜 주목한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본 것은 안진뱅이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도와주려고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인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진뱅이와 다름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직업이 어부예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빈 그물을 가지고서는 육지로 왔는데 육지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야. 그리고 한 분이 모여있는 사람에게 뭔가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빈 그물을 정리하느냐고 그 호숫가에다가 배를 대고서는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배 주인인 베드로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 그 배 좀 빌려주시오. 내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서 점점 이 물가로 점점 내가 밀려가는데 배 위에 앉아서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배 좀 빌려주시오. 빌려줘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춰졌어요. 그러더니만은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밤새 고기잡이하고 아무것도 못 잡아가지고서는 빈 그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다시 가라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깊은 물에 가가지고서는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내가 그래도 고기잡이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아니 고기잡이 해보지도 않은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내가 고기잡이를 다시 나가야 되냔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한번 믿어보고 내가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하고서는 배를 가지고서 나가요. 놀라운 일이 생겨버렸어. 돌아왔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는 소리가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베드로가 깨닫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무슨 상황이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 고기잡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는 내 실력 믿었고 내 기술을 믿었고 내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난데없이 예수님 말씀 듣고서는 진짜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야, 나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 힘만 의지하고 내 기술만 의지하고 내 방법만 의지하고서 살았구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가 결단해버려요. 나 예수님 따르는 제자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다혈질인지 한 번은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리고 그걸 말씀하시고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느 길을 갈 것인지 이야기를 해요. 인자가 고난을 당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고서는 나갔어요. 왜요? 나는 예수 따라가지고서 출세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 따르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예수님을 가라막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서는 꾸짖어요. 자, 그리고서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요. 근데 그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의 뜰에 갔는데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간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죠. 어떠한 계집종이 너도 예수와 한 당이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기겁을 하죠. 아니라고. 두 번째 또 얘기하죠. 맞아.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어.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세 번째 또 얘기를 해요. 확실해. 당신 저 예수와 한 당이야. 한패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죠. 그리고 나서 닭울음 소리가 나니까는 통곡하고 회개를 해요. 베드로를 왜 얘기하느냐? 지금까지 이 베드로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뜻을 구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깨져버렸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려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떠나지 말래. 그러면서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한 120명이 모여가지고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가물로 태풍이 불듯이 바람이 부는 소리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불이 막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성령을 체험을 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 제자들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담대해졌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들이 숨어서 지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여가지고서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상히 여기는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시오. 여러분이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건 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살리신 예수님이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찔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서는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날 3,000명이 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2장 43절로 가면은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표현이 나와요.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 사도들에게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징조들,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사건이 금방 읽은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왜 받겠어요? 그리고 뭘 받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으면 저의 인생이 변화가 될 텐데,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날마다 성전 미문에 와가지고 자리 깔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저 안진뱅이의 인생에서 이제는 일어설 것이고 걸을 것이고 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열정, 마음이 솟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목한 거예요. 제가 청년의 때에 수련회를 쫓아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수련회를 저 가평으로 갔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차를 타고 왔어요. 청량리에서. 근데 이 수련회를 마치고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어디에 섰냐면은 칸과 칸 사이에 연결하는 데 있잖아요. 연결하는 통로. 거기에 섰어요. 거기에 섰는데 내 앞에 누가 서 있냐면 군인이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아마 휴가를 가는 것 같아. 근데 돌아올 때에 제 마음에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군인인가 보다 하고서는 말았을 텐데 거기에 서가지고서는 한참을 가는데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건데 무슨 감동이 생기느냐? 이 사람을 전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을 건넸어요. 그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주목했다 그러는데 왜 주목했겠냐 말이죠. 뭐가 생긴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체험하고 보니까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에게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을 꼭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목해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파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 것 이상으로 주께서 여러분들 또한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타까움으로. 이전보다는 더 나은 믿음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여서 안타까운 마음, 또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안진뱅이의 인생으로 그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구걸하는 것을 치우고 안진뱅이에서 일어서고 더 나가서 이제는 걸을 수 있고 더 나가서 이제는 뛰기까지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시선을 마음껏 받고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부연히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얻을까? 아주 쉽게 뭘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돈이죠. 그렇죠?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난 돈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는 돈을 구하고 있는데 나는 돈은 없고 돈이 아닌 나에게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오늘 그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에게 준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에 이 사람에게 무엇이 없다고 본 거예요. 돈이 없다고 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몸은 예배에 참여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은 안진뱅이와 다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몸은 성전 문 앞에까지 왔는데, 그래서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까지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예배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자리 깔고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무슨 도움을 얻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할 것 없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분이 힘이에요. 예수 그분이 능력이에요. 예수 그분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살게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 붙잡고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요? 무슨 일이 생겼죠? 이 사람이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을 가기 시작하더니만은 이 사람이 일어서네. 야, 이거 할렐루야지. 근데 일어서더만 보다면은 걷네. 더 진보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걸어보더니만은 이제는 더 나가서 뛰기까지 하네. 세상에 어쩌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할 인생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듣더니만 그 이름을 봤더니만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간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장식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자리 잡아서 중심이 되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앉은 매기를 이렇게 세우길 원하시고, 이제는 이렇게 세운 사람을 걷게 만드시길 원하시고, 걷는 사람을 뛰게까지 하셔서 이제는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성전 안에까지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을 걸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위양에 예수 믿는 거 잘 믿어야지. 위양에 교회 다니는 거 제대로 다녀야지. 위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듣고, 나도 이 안진뱅이처럼 새 사람 돼봐야지 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길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경험했어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래서 위대한 결단했지만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 가지고서 예수를 믿은 결과 실패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손줬잖아요. 그랬던 이 베드로와 요한,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니까 그는 열정의 사람으로 달라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으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진뱅에게 고백하면서 안진뱅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선포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시키신 주님. 또한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서 안진뱅이까지도 변화시키신 주님. 오늘 우리 역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이수를 통하여서 또다시금 증거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 예수님을 알려주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